예, 오늘 Q&A는 창세기 1장의 빛과 별빛 그리고 창조 연대에 관하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어떻게 창조가 됐나, 또 별빛과 지금 그 천체 과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창조 연대,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창조를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성연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픽을 둘로 나누어서 먼저 해와 달 창조 이전에 어떻게 빛이 있었는가, 이 문제를 이제 하나 다루고, 그 다음에 천체 물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별빛을 가서 보니 이 우주공간, 이 모든 것들 만들어진 게 137억 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지금 6천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저 별빛하고 이런 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 여러분하고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와 달 창조 이전의 빛에 대해서, 특별히 창세기 1장의 빛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빛이 낮과 밤을 나누었다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을 때 이게 지구가 한 바퀴씩 이렇게 돌면은 그러면 이렇게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체들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낮과 밤에 빛을 주는 해와 달은 넷째 날에 창조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창세기 1장 1절 가서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하늘은 스페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공간. 자, 그러니까 우주공간이 이렇게 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우주공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구를 만들고 나서 3일이 더 지나서 4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해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달도 만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3일 동안에는 온 우주공간에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뭐만 하나 있는 거예요? 지구만 있는 거예요. 지구만. 그렇죠? 그럼 지구만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 생각에, 아니 지구만 있는데 어떻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이렇게 되려면 뭐 24시간이 지나가야 되고 24시간 중에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이고 뭐 이렇게 되려면 하여튼 해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또 달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 가서 보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온 우주공간, 그 우주공간에 지금 지구 하나만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지금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와 달과 별 이런 게 없는데 빛이 생길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은 하나님의 무한함과 전능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느 면에서 대단히 간단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하는 얘기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 무한하다고 하는 거,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 자, 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첫째, 빛은 해가 없이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작이라든지 초라든지 플래시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헤드라이트인과 같은 것은 다 빛의 근원입니다. 이런 빛의 근원은 다 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빛이 존재하려고 하면
빛의 근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이 있으면 거기다 불만 붙여주면 그러면 빛이 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야만 빛을 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세요. 그래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몸소 온 우주 공간에 빛 에너지를 활성화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 우주 공간에 빛 에너지를 활성화시키시게 되니까 온 우주에 이제 빛이 생겨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가서 보니까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8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그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는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 곧 그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문자 그대로 의미로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의미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부터 약 6,000년 전 창조의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빛이신 하나님 자신이 빛의 근원이 이제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물리를 가서 보시면 전자기파라는 걸 이제 가서 봅니다. 그래서 Electromagnetic Wave라고 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빛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빛이 이게 파장의 형태로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저희가 보는 것은 가시광선이라고 이 엄청나게 많은 그 파장 중에 요만큼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이크로웨이브 아시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은 이런 가시광선보다 이쪽에 파장이 더 깁니다. 파장이. 그래서 여러분들 리모트 컨트롤 이런 거 하시죠? 리모트 컨트롤 하게 되면 그러면 적외선이 나와요. 이 적외선 파장이 긴 거예요. 이거 다 빛인데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그런 빛이에요. 이런 빛이 있고 가시광선의 이쪽으로 넘어가면 파장이 짧은 빛이 있어요. 엑스레이라든지 그렇죠. 감마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빛이에요. 다 빛인데 우리 눈이 감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은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를 하나님께서 활성화시켜 놓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빛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전자기력 시스템 같은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를 통해서 또 이와 비슷한 형태의 힘을 통해서 이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빛과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그런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빛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고 또 대언자 이사야의 기록대로 어둠만 창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 가서 보니까 나는 빛도 짓는다고 하는 말은 form 한다고 썼어요. 요건 create라고 하는 그런 단어, 창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그 다음에 어둠도 창조하며 어둠이 원래 없었어요. 어둠이 없는 거를 무에서 유로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재앙도 없었던 것을 창조해 내신 거예요.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둠이 창조된 게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6일 창조가 나옵니다. 그 하루가 24시간으로 지금의 24시간과 똑같은 그런 24시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경 가서 보니까 낮이 먼저 나옵니까? 밤이 먼저 나옵니까? 하루에 밤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가 그게 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그게 낮이고 이렇게 해서 24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은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돼서 다음 날 저녁 6시까지 24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근데 첫째 날에 처음 12시간은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어둠인데 이 어둠을 하나님이 여기 가서 보니까 직접 창조하셨다는, 그 전에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둠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 내셨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스페이스,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뭘 만드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공간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주 공간. 그럼 여기에다가 지구를 만드시면, 여러분 같으면 지구를 요쯤에 만드시겠어요? 여기 만드시겠어요? 여기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요 센터에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 여러분이 뭘 이렇게 하는데 하나만 여기다 갖다 딱 뭘 집어넣어서 이제 지구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 가장자리 어디에 두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지구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있는 땅이, 이게 지구잖아요, 지금. 첫째 날 지금 지구를 만들면 여러분 같으면 이걸 가운데 정중앙에 놓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장자리에 놓고 싶으세요? 네, 정중앙에 놓고 싶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모든 과학적 데이터들이 증언하는 게 뭐냐? 온 우주 공간에서 뭐가, 지구가 어디에 놓여 있다 그래? 센터에 놓여 있다는 걸 증언하고 있어요. 센터에. 예, 그런 과학적 데이터가 지구가 센터에 놓여 있다는 걸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진화론하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센터에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 빛이 생기기 전 지구의 상태에 대해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이제 땅을 만들어 놨는데, 지구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다. 이 어둠은 뭐라 그랬어요?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12시까지 그 어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뭐 로크벤이라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재창조가 있어서 뭐 마귀가 이거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생기는 그러한 어둠이다. 이거는 추측하는 거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어요. 땅을 만들자마자 그날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 밤 어떻게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 동안은 어둠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밤과 그 낮이 첫째 날이더라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둠을 창조해 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둠은 결코 빛을 없애거나 빛을 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빛이 있으면 완전한 어둠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빛이 잠시 나가면 그때 어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처음 12시간, 즉 저녁 12시간 동안 어둠이 있도록 하심으로 땅에 저녁과 아침이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시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4시간, 이거 그대로, 물론 그 전에도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넷째 날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빛은 태양이 주는 빛 아닙니다. 빛이 내는 그런 빛 아니에요. 온 우주 공간을 채우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그런 빛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낮과 밤이라고 얘기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낮이면 제 딸이 있는 지금 미국은 뭐예요? 한밤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 가서 읽을 때 낮이고 밤이다 이렇게 나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지금 낮과 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기준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책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책. 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모든 대륙이 다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었고 그 뭉쳐진 거의 중심이 어디냐? 지금 이스라엘이나 중동 땅이 이 대륙을 가서 지구 본에 가서 이걸 대륙을 이렇게 뭉쳐보세요. 뭉쳐보니까 딱 한 중간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낮과 밤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낮과 밤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우리가 이건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어디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사실 꼭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한정 지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온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12시간 동안 빛을 비췄다가, 그렇죠? 온 우주 공간의 빛을 제거하시면 온 우주 공간이 12시간 동안 빛이 없다가 12시간 동안 빛이 있다가 첫 3일은 그렇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구 전체가 12시간, 처음에 12시간은 어둠이 되고, 지구 전체가 다음 12시간은 빛이 되고, 또 어둠이 되고, 빛이 되고, 어둠이 되고, 빛이 되는 걸로 3일 동안 유지가 돼도 빛이 있는 시간은 낮이 되는 거고, 그렇죠? 빛이 없는 시간은 어둠이 되는 걸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유지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넷째 날부터 이제 해가 생겼으므로 자연히 낮과 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해가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해가 있고 지구가 이렇게 빙빙 여기서 이렇게 돈다. 그러니까 해를 중심으로 지구가 이게 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그러면 지동설이 되는 거예요. 지동설. 그래서 우리가 자전한다 얘기하죠. 공전은 이렇게 있으면 쭉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이게 365일 공전이라고 얘기하고, 자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밤낮이 생긴다고 하는 거, 그게 자전이잖아요. 그게 보통 이 우주과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설명하는 개념으로서의 이제 낮과 밤이 생기는 그런 원리거든요. 성경은 그런 거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여기 지구가 센터에 있고 온 우주 공간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지구 중심설, 다시 말해 천동설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 2시간이고 이걸 잡고 어떻게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 공간이 하루에 한 번씩 돌 수가 있는가,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 이 땅이 이제 사라지게 되며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빛이 되세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 가서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겠고, 밤이 없는 겁니다.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서 있는 이 동안에만 해가 필요하고 등잔불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만드셨던 그 순간 거기하고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빛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는데 그거 생기기 전에 어떻게 빛이 생기고 어둠이 있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빛나는 영광을 내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자체가 빛이세요. 하나님이 실제 빛을 내십니다. 또 지적으로는 진리를 밝혀주는 그런 빛이시고, 도덕적으로는 거룩함이라는 빛을 비춰주시는 그와 같은 빛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토픽은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별빛과 우주의 창조 연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나 이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정신을 안 차리셔도 괜찮아요. 젊은 분들, 그렇죠? 젊은 분들, 또 과학에 이렇게 천체과학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으신 이런 분들은 잘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의문을 갖고 있어요. 또 불신자들도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빅뱅이라는 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빅뱅이 생겨서 온 우주 공간의 역사가 137억 년, 참 137억 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것 자체도 모순인데, 그것도 그저 뭐 한 100억 년 정도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그래, 그걸 꼭 137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137억 년이라고 얘기하니, 137억 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이런 생성 연대가. 그 137억 년이나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별빛이 저기 137억 년 전에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오는데, 그렇죠?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더니 137억 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주 공간 지금 생긴 건 성경대로 보면 6천 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 6일 창조가 이게 틀린 게 아니냐. 심지어 크리스찬들 간에도 6일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6,000년 됐다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어떻게 6,000년 뿐이 안 됐어. 일반 뭐 저기 가서 보면 적어도 100억 년은 됐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 외에는 아마 거의 우리 한국에서 6,000년 창조를 믿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자, 이런 의심의 핵심은 뭐냐? 우주가 있는데 우주의 맨 끝에서 여기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려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137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37억 년. 그렇죠? 근데 우주와 별과 지구가 6,000년 전에 동시에 형성됐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자,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광년이란 단위를 또 이해하셔야 돼요. 광년은 빛이 진공 속에서 1년 동안 앞으로 나간 거리가 그게 광년이에요. 광년. 년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고 빛이 1년 동안 진공 속에서 앞으로 나간 거리가 그게 광년이로 이 광년이 천체사의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예요. 그러면 진공 속에서 1초 동안에 얼마를 가냐? 빛이 30만 킬로를 가요. 여러분, 빛이 1초 동안 30만 킬로입니다. 30만 킬로. 그 1년 동안 도달하는 거리가 얼마냐 하면 9.46 곱하기 10의 12승 킬로미터예요. 10에 이거는 그러니까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9.46 곱하기 10의 12승 하게 되면 뭐 말 그대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숫자예요. 그렇죠? 그만큼 빛이 가는데 그게 1년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야? 136억 년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1년 가는 거리도 거의 무한대인데 근데 빛이 136억 년 떨어진 데부터 빛이 지금 오고 있으니 말 그대로 무한대가 지금 우주 공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태양 있잖아요. 태양에서부터 빛이 딱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냐? 8분이 걸려요. 8분이 걸리면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얼마냐? 1억 4,400만 킬로미터예요. 1억 4,400만 킬로미터. 이렇게 되니 8분, 이게 지구하고 이게 8분 거리인데 이게 136억 년 거리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 그대로 그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렇게 우주 공간이 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37억 년이다, 뭐 100억 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구에서 물리적으로 이런 걸 측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수치 자체가 일단은 믿을 수 없는 수치예요.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뭐를 재려면, 거리를 재려면요, 저쪽에 뭐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각을 해서 이렇게 쭉 나가면 삼각함수에 의해서 그렇죠? 여기에서 얼마가 떨어져 있고 요 각도가 얼마다 하면 저기 있는 게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다를 여러분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삼각함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고 요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 있다. 요거 요렇게 해서 재면 아, 여기 거리가 얼마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두 개가 요렇게 있는데 저쪽에 있는 놈이 부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 그럼 이 두 개가 부산으로 쭉 가면 여러분이 각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냥 부산에서 보면 이 두 개가 어떻게 일자로 보이잖아요. 일자로 보이면 각이 없는데 어떻게 저 거리를 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서 뭐 두 군데에서 뭘 해서 저쪽에 있는 어떤 별에 뭘 거리를 재야 되겠다 하면 지구 이쪽과 저쪽이 우리 지금 볼 때 엄청나게 커도 저 우주 공간에 나가면 아까 제가 요거 두 개 놓고 저기 부산에 했던 것보다 어떻게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저놈이. 그럼 각이 생겨야 잴 거 아닙니까? 각이 생겨야.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130억 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잴 수 없는 거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켄트 호빈드라고 이제 치신 다음에 거기에 별빛, 그 다음에 컴마 치고 적색 편의 이렇게 치고 창조론 세미나 7A, 7B 뭐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켄트 호빈드 치고 창조론 세미나 7A 아니면 7B 이런 거 치면은 이 켄트 호빈드가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했어요.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리를 재려면 그러면 두 개의 변과 그 다음에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별이 이렇게 멀게 되면 지구상에서 이 두 점을 가지고 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최근에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재기 위해서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기술이 SIM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 SIM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사람이 지금 잴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 82,000광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대로 우리가 잴 수 있는 게 82,000광년.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그런 기술인데 이 기술이 그 전에 나온 거에 수백 배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30년 전에 얘기할 때는 끽하고 재봐야 얼마요? 100광년, 200광년 이것뿐이 못 쟀다는 겁니다. 이것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있죠? 은하계 내에 있는 거리도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우주 공간에 나가면 이런 은하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넘어서 가야 136억 년이 나오는 거니까 그 거리를 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벌써 136억 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넌센스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자체는 넌센스라도 그래도 멀리서부터 별빛이 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설명하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년 창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주를 초자연적으로 창조했어요. 이 우주는 이전에 존재하던 물질에서 다시 나온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초자연적인 성년 창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건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숙한 창조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죠? 맞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나서 5분 있다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아담과 이브는 몇 살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30년 됐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가서 보면 얼마 된 거예요? 이제 5분 된 거예요, 나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만들어 갖고 30년 동안 이렇게 해서 키워 갖고 아담과 이브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든 그 순간에 이미 성숙한 남자와 성숙한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한 그와 같은 창조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새도 제가 물어봐야 되겠네. 알이 먼저냐 아니면 닭이 먼저냐 물어볼게요. 어느 게 먼저예요? 성경대로 믿으시면. 닭이 먼저죠. 닭이. 하나님이 새를 만드셨어요. 새를. 알 만든 게 아니고. 알 그러신 분도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하니까 공중에 날짐승도 만들고 표범도 만들고 그렇죠? 사자도 만들고 상어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새끼를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성숙한 새, 알을 낳을 수 있는 새,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사자, 그렇죠. 성숙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창조의 한 주가 지났다. 이제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아담과 이브 때 존재하던 나무를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나무를 느티나무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안에 이미 나이테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나이테가 들어있는 성숙한 나무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어느 절벽에 이제 간단 말이에요. 절벽에 가면 그 밑에 바닷물이 살짝살짝 왔다 갔다 하면 이미 일주일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천 년 된 것처럼 이미 이끼가 끼고, 그렇죠, 바위에. 그래서 이렇게 딱 가서 보면 사람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성숙한 그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뿐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일주일뿐이 안 된 거예요. 닷새뿐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만드세요? 포도즙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포도즙이 되려면 포도씨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6개월, 7개월 이게,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포도씨를 심은 다음에 나중에 포도를 거두려면 4년이고 5년 동안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결국 거기서 나중에 포도가 나오면 거기서 포도즙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거지세요, 안 거지세요? 안 거지시고 곧바로 물을 뭐로 만드세요? 포도즙으로.
성숙한 포도즙으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이런 방식의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 이런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우주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공간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첫 3일 동안에 온 우주 공간에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온 우주 공간 이렇게 있을 때 우주의 저 끝에서부터 저기까지를 하나님이 빛으로 싹 채워 놓으시면 처음에 아시겠죠? 성년 우주로 만드시면서 아예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빛으로 하나님이 채워 놓으시면 3일 있다가 나흘째 해와 달과 별이 이 빛을 만든다 해도 이미 만드는 그 순간에 뭐가 있어요? 빛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성년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우주 공간도 하나님이 성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면 과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진화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쭉 와야 된다.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꽉 채워 놓으셨으면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도 이미 빛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방식 말고도 또 다른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과학적인 데이터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변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 벌써 24시간 이렇게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시간은 불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의 흐름 자체가 변해요. 예, 이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숙한 창조를 믿으면서도 멀리 있는 별빛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변하느냐? 운동과 그러니까 속도와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이걸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이 속도에 의해서 시간이 영향을 받는 그걸 타임 다일레이션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의 확산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빛의 속도가 점점 늘려갖고 빛의 속도에 점점 근접하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시간의 흐름은 점점 느려지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 물체가 빛의 속도에 딱 다다르면 그러면 시간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 데 가서 살면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늙지 않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가면 영원 무궁토록 늙지 않아요. 예, 이런데 우리가 빛에 거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예, 빛에 거하게 돼. 이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물리적으로. 자, 이것은 시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자체가 느려지는 거예요. 시계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흐름 자체가 빨라지게 되면, 이거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그러면 이 흐름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속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중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중력에 의해서도. 자, 높은 산 꼭대기, 똑같은 시계를 높은 산 꼭대기에 놓고 또 하나를 여기 바다면에다 가져다 놓으면은 그러면 두 개가 이게 중력이 지금 다르거든요. 작용하는 것이. 그래서 중력의 근원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놈은 어떻게 되냐? 시간이 빨리 갑니다.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기상청이나 이런 데가 뭐 있어가지고 여기 기준이 되는 게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리니치 천문대. 그리니치 천문대는 해수면에 놓여 있어요. 해수면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런 그 천문대 중에 하나가 미국 콜로라도 보울도에 천문대가 있는데 얘는 1600m 높이에 있어요. 1600m 높이가 차이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러면 콜로라도 보울도에 있는 그 천문대 여기 있는 시계는 1년에 5 마이크로 세컨드가 빨리 지나가게 돼요. 야, 5 마이크로 세컨드 이렇게 작은 거?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GPS 아시죠? GPS가 있어서 그건 뭐냐 하면 여기 지구가 있을 때 저 위에 인공위성이 이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위치 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위성을 갖다 놓으면 그럼 지구하고 두 개가 싱크로나이즈가 돼서 같이 지금 이게 이제 돌아다녀요. 이게 높이가 얼마쯤 되느냐? 그 높이가 36,000km 떨어져 있어요. 저 위에 높이에 인공위성이. 그렇죠? 이렇게 되면 거기서 시간은 이 중력 때문에 하루에 38 마이크로 세컨드 실제로 빨리 가요. 저 위에 있는 시계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는 1600m
1.6km, 그 다음에 38,000km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주 공간을 가서 생각해. 우주 공간은 저 끝이 아까 얘기한 게 뭐 100억 년 이렇게 100억 광년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이런 속도가 빨리 가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쪽으로 나가버리면 저 우주 공간의 저 끝에 있는 저놈은 속도가 무지무지 빠르겠죠. 예. 그렇지. 시간이 무지무지 빠르게 흘러가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와 똑같은 원리로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들에서 시간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흘러가게 돼요.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알겠죠? 중력. 예, 그래서 지구에 도달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린 것처럼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그 빛은 지구에 있는 시계로 측정될 경우 단지 수천 년 만에 지구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러한 그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중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속도하고 이 두 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 위에 뭐 예를 들어 130광년 뭐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기에 있는 그 별빛, 거기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지무지 빨리 이게 시간이 그 안에선 지나가게 되는데 그게 여기 지구에 있는 시계로 쟀을 때는 이제 몇천 년 정도 된 그와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30가지 테마로 본 창조과학이라는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별이 나왔기 때문에 별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별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별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것이 잘 보이지 않는데 별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별은 30년 만에 이제 폭발해서 이제 사라져서 없어진다 그래. 좀 멀리 있는 그런 별들이. 자, 이런 거 가운데 이제 신성이라는 게 있고 초신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성, 초신성. 그런데 이 우주공간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초신성의 개수를 재봤더니 초신성이 300개 이하라는 거예요. 그럼 별은 30년마다 폭발해서 사라지면 300개 뿐이 안 되면 30 곱하기 300 하면 몇이에요? 9,000이죠? 그러니까 우주공간이 많이 돼봐야 얼마 됐다는 거예요? 9,000년 됐다는 거예요. 우주공간이 뭐 몇십억 년 이렇게 됐으면은 초신성 이런 별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300개 이하란 말에 잴 수 있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얘기는 온 우주공간이 이제 많이 돼봐야 9,000년 됐다는 거예요. 9,000년.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별이 태어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또 얼마나 많으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인구가 60억이라고 지금 가정할 때 한 사람에게 할당된 별이 11조개.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별만 그런 거고 알겠죠? 11조개, 11조. 알겠죠? 한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11조개의 별들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11조개. 거기다 모든 것이 산다고 이야기할 때. 지구에서 가장 큰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별은 4.5광년 떨어진 데 있는 별을 볼 수 있어요. 4.5광년. 그러니까 4.5광년입니다. 근데 137억 광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치라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망원경으로 보면 다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뭐로 보이냐? 그냥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만 달라요? 색깔만 달라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뭐 이것저것 자랑하고 뭐 다 얘기해도 별 하나도 지금 별이 왜 생기는지, 별이 언제 생기는지, 그렇죠. 별이 도대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는 아무것도 뭐 그냥 점이 하나 있고 점의 색깔이 다르다 외에는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빛의 속도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의 속도는 일정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빛의 속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그런 빛의 속도를 가서 보시면 빛의 속도는 계속 감소해요. 감소하여 그런 가운데 지난 몇십 년 동안 빛의 속도가 이렇게 오다 이렇게 일정하게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87년의 자료에 의하면 빅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빅뱅.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1987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냐. 우주가 형성되는 시점에는 빛의 속도가 지금의 100억 배만큼 빨랐다 그래요. 지금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그거보다 100억 배가 빨랐다는 거예요. 100억 배.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0억 배가 빠르면 자 보세요. 예, 이 사람들 얘기 그대로. 예.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시점에 빛의 속도가 지금의 100억 배라고 가정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에 별들을 만들었다 했는데 빛의 속도가 100억 배라니까 지금보다. 그러면 얼마든지 빨리 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주 팽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이 된다. 팽창. 우주가 팽창이 되면 이 문제를 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40장 22절 가서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40장 22절 가서 보시면 땅의 원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땅이 동그랗다고 이사야 대언자가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부터 겨우 500년 전에 땅이 동그랗다 이런 게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엄청난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사야 대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땅이 동그랗다고 얘기해. 땅이 동그랗다. 땅의 원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셨다. 자, 22절 영어로 가서 보시면 하늘들을 스트레치해서 아웃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스트레칭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스트레칭 많이 하시죠? 이게 뭐예요? 이거 잡아 펴는 게 스트레칭이죠? 이거. 그렇죠? 스트레칭을 해서 인을 한 게 아니라 스트레칭을 아웃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 공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거 하늘을 어떻게 스트레치를 해갖고 쭉 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팽창하는 거잖아요. 우주 팽창이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 지금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이렇게 만드신 이후에 하늘들을 어떻게 팽창시켜 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팽창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처음에 여기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센터에. 그 다음에 별들과 이런 모든 것들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팽창을 했다고 하니까 이걸 잡아다가 어떻게 펼쳐 놓으니까 어떻게 돼? 옆으로 퍼져 나가잖아요. 퍼져 나가는데 이미 이 별들은 여기 있었죠. 근처에. 사람들 주변에 다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별들의 빛이 다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걸 팽창을 해도 그 별빛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또 동시에 뭐가 있어요? 만일에 이 팽창이 될 때 빅뱅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빛의 속도가 100억 배 빨랐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팽창이 될 때 빛이 100억 배만큼 빨리 지금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충분히 그걸 보고도 남는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의 신비를 유한한 인간이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별을 가서 망원경으로 보는데 아무리 많이 봐봐야 4.6 광년 떨어진 거 별 외에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도 뭐예요? 별이 점 하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130억 년 떨어진 데 있는 무슨 별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무한대의 영역이잖아요. 그거를 유한한 사람이 그걸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팽창도 이 우주 팽창 이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허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팽창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이미 성경은 어떻게 돼요?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17번에 걸쳐서 하늘들을 팽창했다고 하나님이 스트레치 아웃했다는 스트레치 아웃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예레미야 10장 12절 욥기 9장 8절 이런 데 다 가서 보세요. 하늘들을 하나님이 펼치셨다는 거예요. 팽창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주가 계속해서 뭐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뭐 우주 과학이 발견이 되면 될수록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옳고 사람은 틀리다는 그 사실만 계속해서 발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확실한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눈으로 목도할 때가 다가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 강림하셔서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니까 빛의 속도도 변하게 하시고, 그렇죠? 시간의 흐름도 변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럴 거라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오묘하게 다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누가 그런 조언을 줄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냐?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 그냥 준 거지. 하나님 이거 쓰십시오 하고 주니까 그래, 그만 고맙다. 그러고서 하나님 일부만 우리 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3장 22절에 23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추천해드린 켄트 호빈드, 일단 유튜브에 가셔서 켄트 호빈드를 치면 켄트 호빈드의 이 창조과학 그 동영상이 한 20개 있어요. 너무 재미있고 그렇게 재미있게 창조과학을 설명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거 이렇게 들어보시면 뭐 공룡이니 지구의 형성이니 우주의 형성 연대니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잘 설명이 돼요. 말 그대로 요 킹제임 성경만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킹제임 성경에 따라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가서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미있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되 특별히 7A, 7B 강의를 보시면 우주의 생성 연대, 별빛 문제,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